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빌려온 새도끼의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자 할 때 그 곁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곁에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법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리야 성천 후에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 50명을 보내서 수색을 하겠다 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50명을 보내어 수색하게 할 정도라면 제자들의 숫자는 50명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는 100명에게 먹일 수 없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오병 이와 같은 기적으로 이들을 먹이고 남겼다는 말씀도 있었죠. 당시 100명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 선지자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청중들의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일반 청중들이었다면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의 숫자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선지자의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엘리사가 함께 거주하는 현재의 장소가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소를 좀 더 확장하자고 했죠. 왜 처소가 좁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1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거하기에는 현재의 처소가 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현재의 처소가 좁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즉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소를 늘려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4장 38절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도 있고 그 앞엔 선지자 제자의 과부된 여인이 빚으로 인해 아들을 잃을 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보면 선지자와 제자들의 삶이 아주 팍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본문에서 쇠도끼를 빌리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쇠도끼 하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변치 못한 주의 종들의 삶이 없지만 그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남왕국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힘들어도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에 충성인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당사자들도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으면 신학교를 선택했죠. 부모 입장에선 자녀를 주의 종으로 삼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 열정과 열심이 지금은 식어져 버려서 아쉽지만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주셨듯이 지금 시대에도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쇠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잘라다가 처소를 확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도끼를 빌려왔고 나무를 하러 갔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무를 찍다가 쇠도끼가 나무에서 빠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물은 상당한 깊이의 큰 연못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금방 들어가서 끄집어내었겠죠. 제자들은 빠뜨린 쇠도끼로 인해 내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도끼를 빠뜨린 곳을 알려달라고 한 후에 나뭇가지를 베어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끼가 떠오릅니다. 던진 나뭇가지 위치에 정확하게 말입니다. 본문의 기록을 볼 때마다 조금 황당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하는 이솝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을 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본 기사를 기록한 것은 앞서 긴 시간 말씀드렸던 선지자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당시 쇠도끼가 상당한 가치를 지녔을 것이라는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핵심은 빌려왔다는 것이죠. 빌려온 남의 물건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선지자 제자들의 입장에선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거룩한 일에 헌신한 자들인데 빌려온 것 하나 갚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보기에 형편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손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기적은 없더라도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은혜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